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10월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는 종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듣고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신체 가운데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손입니다. 특히 예전에 농사를 짓던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 중에는 지금도 아마 예전에 농사 많이 지셨던 그런 성도님들 중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농사일이 얼마나 고되든지 손금이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어른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소천하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살아생전에 그 손이 이렇게 다 거의 닳을 정도로 일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손으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요, 손으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손으로 글을 써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손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유용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손을 잘못 사용을 해서 인생을 망하게도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죠. 어제 오전에 제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YTN 뉴스를 보던 중에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속상한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20대 오빠가 여동생과 다투다가 여러분 그 어떤 데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툴 수가 있는데요. 안 하면 좋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인신공격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당신은 뭐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오빠가 여동생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멸시한다고 그래가지고요, 폭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칼로 막 찔러서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1심 재판에서 그 오빠가 1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이처럼 흉기를 든 손은 살인과 폭력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고요, 노름판에 끼어든 그 손, 도박으로 자신의 평생 모은 가산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무엇을 잡고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느냐 또 실패하느냐의 여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의 22년 가까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 동두천에도 계속해서 2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오늘도 20몇 명이 확진자가 생겨납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4단계 그럴 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다 돌려버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인도도 안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때다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하고 지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목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쳐다보세요. 안 좋겠죠, 당연히.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성도들은 기도 못해도 목사는 기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에 더 예배를 사모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동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새벽 기도회에도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단계, 4단계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4단계로 접어들어서 그나마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닫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은 못 나오지만 자기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일상 생활이 새벽에도 제가 걷는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난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걷는 운동을 이제 대개 아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날도 걷기 하고 난 다음에 그날따라 사무실에서 뭐 가져가야 될 거 있어 가지고요. 이쪽으로 돌아 가지고 와서 문 앞으로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어느 노 권사님이 교회 들어갈 수 없으니 다 잠겨 있으니까요. 문을 붙들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 권사님의 그 간절한 눈물 흘리는 그 기도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 2년 가까운 이 시대를 지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발표 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도 하고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11월쯤 되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위드 코로나, 영어인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곧 살아가야 될 그런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목회자 중에 일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의 비대면 예배, 비대면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그러다가 신앙을 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아시죠? 나오진 못해도 알고 계신 거는 알잖아요. 근데 예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그 자리, 저는 이곳이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심야기도회 시간에는요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자리가 텅텅 비면요 여러분 그 힘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동두천 지방에 지금 감리교회가 21개의 교회에 있는데요, 다들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라도 좀 힘을 이웃에게 주어야 되고 교회들에게 힘을 주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요, 3분의 1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들고 정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 우리 동천감독의 위기를 여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월요일 날은 다들 쉬는 날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오후 때는 나와서 새벽기도 준비도 하고 그러지만요, 월요일 날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 문을 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의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제가 요즘 가장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의 모습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의 모습을 보는 것, 또 성실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9월 초에 선교지인 필리핀으로 1년여 만에 들어가신 백현순 선교사님, 이분이 1년 넘게 한국에 있었던 이유는요,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필리핀에서 막았습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필리핀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필리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이외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으로 들어가셨는데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어제 2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민도르 섬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민도르 섬에는요 1992년에 김찬수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동천교회에서 해외에 첫 번째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당가리 교회. 그 당가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민도르라는 섬입니다. 가시기 전에, 한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있어야 될 곳은 선교지입니다. 평범한 듯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저께 저와 카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사역자 4명이 함께 가고 쌀과 생선 캔과 여러 가지 생필품을 구입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쌀만 몇 번 보냈는데, 한국에 계시니까요 그동안은 조금만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공식적인 방문이라 조금 지출이 부담되었는데 조금만 보내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질문에 이런 답을 보신 거예요. 아주 힘있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답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 교회에서 선교비를 조금 더 보내드렸고요, 카톡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한 이후로 또 연락이 왔는데 민도르 섬에 못 들어갔대요. 그 민도르 섬 주지사라고 그러나요? 마닐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확진자가 아니라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요,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여부가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멀리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잡아서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손은 무엇을 잡아서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책을 붙잡은 손은 위대한 학자를 만들어냅니다. 공구를 붙잡은 손은 능력 있는 기술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위해서 성도의 손은 무엇을 잡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생명과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나 헛된 우상이나 인간의 능력을 붙잡는 자는 결단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2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러분 여기 다 나올 텐데요, 보시며 함께 합독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과 같은 것이 기도라 성경에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회복하는 손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두천 교회 회복하는 것은요, 지금 코로나19 때에 힘들어하는 한국 교회, 그 중에 작은 교회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 여러분들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 펴놨죠? 스가랴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던 해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4만 내지 5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굉장히 불행한 시기였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꿈에도 소원하는 일 한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뭘 하길 원해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일, 다른 일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들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단계 올라서려면 반드시 마귀 역사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또 마귀 역사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해가 자그마치 16년이나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본문 말씀 보게 되니까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강력한 경고,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방해했지만 그 핑계를 대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방치한 채로 자신의 일에 몰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내 일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고 내 직장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오직 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동두천교회, 사랑하는 가정과 내 자신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서 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손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첫 번째 대답 37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는 종교적인 의무만 이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39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약 우리의 손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손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요,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손은 먼저 믿음 안에서 형제들을 돌보는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고난당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라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받으셨죠? 달라고 그럴까 봐 모른 채 하고 계시나요? 25만 원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쓸 계획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다 쓰셨어요? 작년엔가 1차인가 2차인가 현금으로 줬던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 좀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내놓을 테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이웃들 좀 돕자 그래가 좀 도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러려고 그랬더니 막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지난번에 현금을 나라에서 주었던 때 어느 70대 어르신이 그 글을 썼는지 어떤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소고기도 2근인가 샀고 그동안 안경도 헐었었는데 안경도 맞출 수 있었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 그런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25만 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인데요. 여러분, 이 손을 돈을 잡고 있는 이 손을 여러분들 모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들 중에 나보다 훨씬 가난한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교회와 속회 안에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안에도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 다 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스스로가 결정을 했고 이미 입금을 해놨어요. 저를 위해 안 쓰겠다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작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그 손을 뻗치는 그 아름다운 손을 펼쳐나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펼치는 손은 곧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와 귀하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들은 바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